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마무리가 될 때 그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생명의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상인 연합회장이었던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온 군중이 막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 난동이 일어나고 폭력 시위, 폭력 사태가 막 벌어지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이제 끌려가서 원형 극장으로 끌려가고 막 온 시민들이 막 들끓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인민 재판이 이루어져서 여기서 죽는구나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19절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41절 보시면은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의 그 관료, 거기 관료 서기장이 그 데메드리오의 선동을 통해서 야기된 소위 불법 집회를 해산을 시킨 거죠. 그런데 아무도 에베소의 고위 관료가 바울의 편을 들어서 이 일을 수습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냥 왜냐면은 그 민심을 들어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불법 집회고 이제 그 황제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하지 말아라. 법적으로 절차대로 소송할 게 있으면은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전 뜻밖의 그 상황으로 이제 수습이 된 거였어요. 이것은 이제 절박한 가운데서 기도한 바울과 성도들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신 그런 결과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표면적으로는 그 모임을 해산시킨 그 에베소의 서기장의 결정이었고 그 역할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무리를 흩어지게 한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서 작별합니다. 그리고 3년이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머물렀던 아시아 에베소를 떠나고 계획대로 마게도냐로 향하는데, 마게도냐는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등이 있어요. 그 교회들 방문하는 거죠. 사도행전 본문에는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한두 절로 짧게 언급하고 휙 지나가는데, 실제로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머무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장 2절 말씀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러 권했다라고 돼 있고, 마게도냐 가서도 제자들에게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말로 권했다라고 돼 있는데, 권하다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은 파라칼레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거죠.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또 생각을 또 일깨우고 격려하고 교훈을 주고 회복시킨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을 주고 지혜를 주고 거룩한 도전을 주고 깨닫게 하죠. 그리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소망을 주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을 회복시키고, 영적인 그 모든 회복의 힘이, 영적 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이에요. 이제 한 주 더 남았는데, 신방이 요즘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신방 받기도 많이 이제 꺼려하고, 집을 오픈하는 걸 예전보다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또 엄청 또 바쁘시기도 하시고, 그렇지만은 신방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함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 말씀의 권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사가 또 장로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는 것,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 교훈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일깨우고 도전하고 또 말씀과 함께 삶을 다시 한번 이 토대 위에 세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뭐 다 흩어져 사니까 많은 교회가 이제 대신방이라는 게 좀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기나 아니면 여러 이제 목회자들한테 대신방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도 대신방이 있어? 뭐 이렇게 많은 그런 교회들이 많은 교회가 대신방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있게 되길 바래요. 목사님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유익하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함은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냥 잠깐 지혜를 주고 교훈을 얻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불씨를 일깨우고 또 참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향해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인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몇 개월 머물면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라는 서신을 썼는데 본 서신을 읽어보면 아시아의 에베소를 떠난 그 바울이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그때 상황과 그 어떤 심경이었는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썼던 서신들까지 병행해서 아울러서 이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고찰하면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지고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쓴 서신인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 마게도냐에서 잠깐 머물렀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더 깊게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이 폭동이 일어나고 막 난동이 일어나고 한 그게 잠깐 뭐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 야 우리는 여기까지구나, 죽는구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연단을 바울이 또 동료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받은 거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 속에서 이 에베소 서기장 통해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살려내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도약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보면은 여전히 고난은 계속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니까 상황이 종결되고 온 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역경이 지금 풍랑의 한반 속에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육체가 기진해서 막 이제 죽다 살아난 것 같은 굉장한 육체의 시달림이 있었고 극도의 피곤함이 있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서 안과 밖에서 이 다툼과 두려움과 그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마게도냐에게 왔는데도 계속해서 계속되는 그 증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방의 환난, 이 모든 것들은
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에서의 데메드리오의 선동과 핍박도 있었지만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은 이 두려움과 이 안팎에서의 환란의 요인이 단지 에베소의 대소동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데 더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안과 밖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고린도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로부터 바울이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는 바울을 격렬하게 막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짓말하고 일구예언하는 사람이고 약속을 안 지키고, 또 바울이 그 예수님의 12 제자였느냐 아니지 않았냐, 그러면 그가 우리한테 왔을 때 이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은 것 아니지 않느냐, 사도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좀 뭔가 이 고린도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술렁술렁거리고 진짜 그런가 하는, 헷갈려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 아픈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그를 치리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변론하고 편들어 주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후서 서신을 보면은 바울의 감정이 굉장히 격동적이고 뭔가 왔다 갔다 해요. 일관적이지 않아요. 걱정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용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봐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시면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성도 중에 어떤 이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느냐,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상한 대로 우리를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사도가 맞느냐 의문을 제기했을 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 이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보시면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추천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너희 자체가 추천서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요, 또 이게 복음의 결실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여기에 사람의 쓴 편지와 추천서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 학위가 없어. 이렇게 그럴 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람의 어떤 제도와 어떤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심지어 어떤 이는 바울이 불의한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모함을 했는데 그 말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도 덩달아 이제 바울을 미심쩍어하고 의심하고 마음으로 바울을 배척하는 일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스스로 말할 정도로 바울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그러니까 글을 잘 쓴 건 내가 우리가 그건 다 이해를 할게. 무게도 있고 힘이 있어. 그런데 하고서 하는 본론적인 얘기는 설교가 별로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시원치 않아, 몸도 비실비실하고 영적 권위가 느껴지지 않아, 그런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7절. 그래서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어떤 이는 바울이 말뿐이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성도들 중에 일부가 바울을 몰아내려고 하는 오지 못하게 하자, 바울 오지 못하게 몰아내자라고 하는 이 일을 주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면서 쓰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단호하고 화가 많이 나 있죠. 그런 이 상황 속에 바울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보면 봐봐요. 에베소에서 칙싸게 고생하고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게도냐 갔을 때 이제 다 수습됐고 왔으면 이제 평안하고 성도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해피하고 막 이제 기분 좋은 일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의 어떤 배척과 그런 소문과 이런 걸 통해서 바울의 마음이 상할 대로 정말 상한 거예요.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상할 때 상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비난과 배척과 이런 어려움의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데메드리어 같은 이방인들의 외부 세력의 공격만 있었으면은 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서는 이게 옥에 갇히고 또 매 맞기도 하고 풍랑을 겪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하는 그 외부에서 오는 것들은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본인이 세운 교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거짓말하고 일구이연하고 뭐 사랑이 없다 그러고 하는 그렇게 온갖 비난과 루머에 막 시달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못 견디기 힘든 거예요.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이 마게도냐에 있어서 그때 이 바울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5절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다 끝난 게 아니라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안과 밖에서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바울이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살아가며 그 탁월한 신학자이자 선교사이고 대단한 설교자였던 이 바울도 사람들로 인해서 안과 밖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에서는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이 되고 아시아 저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이 더하더라라고 하는 역사예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나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마술사들이 다 책을 가지고 와서 광장에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책들을 다 불살릴 정도로 대단한 영적 갱신의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교의 열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가운데 엄청난 비방과 배척과 영적 시련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만 사람을 알 수는 없어요. 일어난 현상으로만 바울의 내면을 다 알 수 없다고요. 우리도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의 나라의 확장과 영적 부흥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시련과 배신과 비난과 고립과 배척과 아픔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영광의 그 결실과 함께 상처와 아픔이 동시다발적으로 오기도 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결국 깨닫게 된 은혜가 있더라. 이게 포인트예요. 시련 받았다, 나만큼 나 이렇게 상처 받았다라는 게 고린도후서의 결론이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발견하고 깨닫게 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런데 바울은 잠깐 지나가는 걸 알아요. 영원한 것에 대한 상급과 그 보상과 그 영광의 크기에 비하면 지금은 지극히 작고 지극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환란이요 고통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존귀해질 수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것을 더 많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더 귀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5절과 연결되는 7장 5절과 연결되는데 5절에서 7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역자 디도가 아가야의 고린도로부터 이제 그 모든 이제 바울의 편지도 전달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고린도로부터 마게도냐 아가 바울에게 이제 오는데 디도가 전하는 소식이 뭐냐면, 바울 선생님, 고린도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선생님을 응원하고 또 사랑하고 또 잘못한 것을, 어떤 일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애통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상당수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를 얻는 거죠. 기쁨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나의 동료요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동료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사건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시련과 연단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련만 받도록 안 하시고 시련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통한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로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한 동역자여 낙심한 이를 찾아가서 격려하고 손 내밀고 위로하고 다독거려주는 이 디도와 같은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적 시야가 탁 트인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래서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충성스럽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